사나운 풍랑 만날 때 우리의 곁에서 늘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되시고 의지가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 주님 없인 살 수 없기에 오늘도 이 새벽 단잠을 깨우고 주님께 나와서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하며 이 하루를 주님께 부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없인 살 수 없사오니 오늘도 우리 주님 힘없고 부족한 저희들, 지혜가 부족한 저희들 주님 내버려 두지 마시옵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권능과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이름은 온 땅 위에 높임받는 복된 야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영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자신의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이네요. 좀 선선해서 잘 주무셨죠? 자고 깨는 것도 주님의 은혜죠. 이렇게 또 잠에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힘입고 우리 주님을 힘입어서 승리하시고 행복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은 적이 있으시나요? 이름 때문에 참 살아오면서 많은 놀림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떤 분은 이름이 글을 올린 거 보니까 어떤 이름이 쌍년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림을 많이 받았는데 자기가 40년 동안을 놀림을 받다가 드디어 계명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글을 올렸더라고요. 얼마나 그 많은 시달림을 받았을까 하는 거죠. 저희 셋째 누님도 사모인데 이름이 최영매였어요. 영매. 이게 굉장히 이름이 듣기가 안 좋죠. 사모가.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최사랑이라고 바꿨더라고요, 어느 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름이 너무 어울리질 않는다. 그래서 바꿨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보면 이름을 계명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이라고 하는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있는데 그들의 이름을 다 바꿔요. 그렇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 이렇게 해서 이름을 다 바꾸는 계명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계명이 왜 이루어졌을까 하는 거죠. 이것은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의 이름으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이름을, 세상의 이름을 갖다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에 보면 일제시대 때 계명들을 많이 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의도예요. 그래서 일본의 이름으로 계명을 해서 이름을 바꿔버린다는 것은 민족의 정체성을 흔들고 정체성을 뒤엎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이제는 일본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한 무서운 전략, 전술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벨드사살은 벨을 보호하는 자, 벨이라는 게 우상이거든요. 하나냐, 다니엘의 세 친구 중에 사드락이라는 이름 하나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얼마나 은혜로워요, 이름이. 그런데 사드락 무슨 아쿠신의 명령, 이게 다 우상의 이름들이죠. 미사엘, 누가 하나님 같으신가?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는가? 이런 뜻이거든요. 다 엘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메삭, 아쿠신의 명령, 같은 의미예요.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그러나 아벤드고라는 이름으로 바꾸죠. 느고의 종, 느부갓네살. 여러분, 이게 이름이 느부갓네살, 느부라고 하는 게 바로 느고라고 하는 우상의 이름을 본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이름을 모두가 다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다 말살시켜 버리려고 그 이름을 다 바꾸고 세상의 이름으로 다 바꾸는 거죠. 세상의 이름으로. 그렇지만 여러분, 이들은 비록 이름은 바뀌어졌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정체성은 잃어버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예요. 뭘 잊어버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속에서도, 그 세상 속에서도 왕의 진미를 가지고 여러분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그래도 그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들의 이름을 계명해 가면서 그들에게 세상의 이름, 그걸 가져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고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켰다.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들이 여러분 이름을 계명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따라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막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얼마든지 바벨론에서 성공할 수 있거든요.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총리 중에 총리가 다니엘은 되어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모든 그 바벨론의 지방을 관리하는 관리가 되어져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 뭐 그렇게 대단해요? 성공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이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도,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성공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성공하세요. 성공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떠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목숨과 생명을 걸더라도 꼭 지켜야 될 게 있다. 우리가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지켜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도다. 나는 양원교회 성도다.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아름답게 여길 줄 아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회자들은 목사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가요? 뭐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요. 나는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명칭이 목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이래저래 비웃고 조롱해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직분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소중한 직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들에게 넌 장로가 되어야 된다. 평신도로서 하나님 앞에 장로가 돼서 목사님과 함께 멋있는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장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늘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얼마 전에는 자꾸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아들하고 밥을 먹을 때든 뭐 할 때는, 기도할 때는 항상 그 기도를 빠뜨리지 말고 해라 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무조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 기도도 함께 아울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라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합니까? 근데 어떤 목회자는 목사보다도 박사가 더 좋대요. 그래서 박사님하고 불러주는 게 좋아가지고 목사보다는 박사가 낫다니까. 그러면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심스러워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래서 김 박사, 박 박사, 최 박사, 이 박사 그러면서 박사 하는데, 글쎄요, 박사가 그렇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박사까지 못 가고 석사까지밖에 안 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장로보다, 안수집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장님, 김 사장, 이 사장, 박 사장, 그러면 사장님이라면 또 그게 좋아요.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어떤 이름이 더 좋아요? 세상적인 이름이 좋은 거죠. 사장님 불러주면 좋아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의 이름들, 그 이름 좋아가지고 그 이름 불러주면 내가 대단히 성공한 것 같고 내가 대단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 같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디를 가서 누가 뭐라고 불러도 사장이 아니요, 여러분 회사를 여러 개 갖고 있는 회장이라 할지라도 누구라고,
여러분 뭐라고 부르더라도 우리는 항상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은 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직분인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가장 존귀하다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빼앗아버리고 그 정체성을 무너버리고 세상 속에서, 그러니 여러분 자꾸만 세상의 이름을 좋아하게 되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라 자녀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냥 사장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뭐라고 불러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름이 있다. 난 그 이름이 더 보배롭고 존귀하고 난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존재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가 나를 어떻게 불러도 나는 뭐다? 때로는 욕먹을 때도 있어요. 목사들이 욕 많이 먹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나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여러분 목회자라는 이 목사라는 타이틀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이름이 나는 너무 보배롭고 존귀해요.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 가지고 여러분 당당하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오늘 올해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양원교회는 성령의 역사하고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양원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